혹시 닮고 싶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각자 하는 일들 속에서 내가 저 사람처럼 일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의 어떠한 성취나 목표를 이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롤모델을 삼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롤모델이 없을 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우리가 목적을 두지 않는다면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의 어떤 습관이나 혹은 그 사람의 생각을 나도 모르게 배우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저는 이제 콜라를 마실 때 지금은 펩시를 마시고 있는데 예전엔 제가 원래는 코카콜라만 마셨거든요. 펩시는 마시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바뀌었어요. 지금은 펩시만 먹어요. 그리고 예전엔 제가 그 햄버거 세트를 먹으면 절대로 저는 세트를 안 먹었어요. 왜 그러냐면 프렌치 프라이를 안 먹어서. 근데 지금은 햄버거를 먹으면 프렌치 프라이부터 먼저 먹어요. 그리고 햄버거를 안 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저는 음식을 보통은 아무리 맛있는 것도 2번 이상은 안 먹었거든요. 그런데 김치찌개는 그냥 2번이고 3번이고 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나이가 들어서 변한 게 아니라 제가 캐나다에 갔더니 우리 목사님이 펩시만 먹더라고요. 그래갖고 교회에 펩시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펩시만 먹다 보니까 저도 펩시만 먹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햄버거 먹으러 가니까 전국에는 프렌치 프라이를 먹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전국에는 먹을 게 없다 보니까 매일 김치찌개 끓여 먹었거든요. 이내 베개 갖고 질렸는데 지금은 가장 편하게 잘 먹는 음식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내가 의도하지 않고 원하지 않아도 그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 몸에 습관처럼 붙어버리는 것들이 있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 목사님을 그러면 존경할까? 또 그 문제는 별개의 문제예요. 어떤 목회적으로 봤을 때 우리 목사님의 닮고 싶은 부분도 있겠지만 분명히 닮고 싶지 않은 부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도 모르게 함께 생활하고 함께 목회하고 또 그곳에서 공동체 안에 있다 보면 희한하게 모든 사람들이 닮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예전에 이제 캐나다에서 코카콜라 먹으면 거의 범죄자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도 그랬지만 우리가 지금 유튜브로 아침에 이렇게 찬양을 틀어서 하잖아요. 근데 일반 교회들은 대부분 새벽에 피아노 반주가 나와서 반주를 하거든요. 대부분은. 근데 제가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할 때에 제가 유튜브를 틀어놓고 예배를 막 드리는데 그렇게 막 힘들지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캐나다를 갔더니 여러분 반죽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작은 교회, 시골 교회는 막 뽕짝같이 진짜 별로 제가 싫어하는 거 있거든요. 저는 아싸리 그걸 할 바에는 그냥 반주 없이 찬양을 하는데 캐나다는 이렇게 계속 누군가가 반주를 해줄 수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걸 사용하게 되는데 나중에 그게 참 편리해. 그거 가지고 막 부흥회도 인다고 그랬어요, 제가. 되게 웃기죠? 그런데 한국에 와서 개척을 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새벽 예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불편하게 생각하고 예배 시간에 유튜브 음악을 쓰는 거에 대해 상당히 거부감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사람들은 유튜브 음악 나온다고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이거 예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오히려 어설프게 칠 바에는 유튜브 틀라고 하시거든요. 오히려 우리 교인들은. 이게 왜 그러냐면 이미 그게 너무나 편해진 것이고 그것을 수용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로 닮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인위적으로 그 사람의 생활의 습관이라든가 모습을 열심히 닮아가려고 노력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우리가 또한 어떠한 목표를 향해서 그렇게 우리는 닮아가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악인을 부러워하게 되면 전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악인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닮아간다라는 것, 특별히 부러워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행동, 결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인의 행동, 마음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닮아가기 때문에. 그러면 악인을 닮아간다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에는 그것은 악행하기를 꾀하는 그런 사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미련한 것이고 또한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다시 반복되어 나와 있겠지만 이 사악하고 악한 자의 행위는 결국에는 꺼지는 등불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삶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사악하고 또한 반역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들의 심판은 속히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부러워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누군가를 닮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좋은 롤모델이 필요하고 좋은 사람을 세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의 사람들 중에 우리는 좋은 롤모델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우리가 닮아야 될 사람이 있고 닮지 않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왜 부러워하는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부러워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이룬 어떤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떠한 삶의 과정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부러워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 안에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인내하며 꾸준하게 성실하게 그 믿음을 지켜가고 전국에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의 승리의 증거가 됐던 사람들을 우리는 롤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부러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저도 생각해봐요. 내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군가.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거지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보다 국어를 더 잘하는 거지를 이 세상에 제일 부러워한다고. 그러니까 사람이요, 부러워한다라는 것 자체가 무엇인가 이상적이고 목표적인 것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을 추구하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내가 소망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는 고통당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부러워하게 됩니다. 내가 건강하지 않을 때는 건강한 사람을 부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관계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관계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고요. 지식이 짧은 사람은 지식이 많은 사람들을 부러워하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우리가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것 중요합니다. 채워야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데 그러한 근원적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으로는 채울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는 만족할 수 없고 사람으로는 평안할 수 없고 사람으로는 기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 열매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럼 전국에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갔던 사람들을 우리가 부러워하고 그를 따라가려고 힘쓰게 될 때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변화가 건강하게 바뀌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내가 닮고 싶은 사람. 그런데 이제 뭐 우리가 쉬운 예로 성경에서 아까처럼 말씀드렸지만 닮지 않아야 될 사람을 자꾸 닮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우스갯소리로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내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부단히 힘쓰고 애쓰고 인내하고 정직하게 그 얘기를 가려고 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롤모델로 삼고 우리는 그것을 부러워하고 닮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여러분의 부러움의 대상으로 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의 가장 좋은 롤모델이 뭐냐? 돈 잘 벌고 여행 많이 다니고 넓은 아파트에 사는 가정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부러워해야 될 가정이 누군지 아세요? 오늘 정호람 전사님네 가정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정호람 전사님네 가족 4식구 다 나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새벽기도 온 가족이 나오는 거 부러워하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부러워하는 건 뭐예요? 얼마나 수입이 많느냐, 얼마나 여행을 많이 가느냐, 얼마나 좋은 차를 타느냐, 얼마나 좋은 넓은 집에서 사느냐가 부러움의 대상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것,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는 잘 세워야 돼. 근데 우리는 그걸 지금 못 세우고 있어요. 그걸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좋은 일터의 롤모델은 돈 잘 버는 회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히 기업은 돈을 벌어야 돼요. 왜? 그것이 바로 기업의 목적이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업이 그 돈을 벌어서 어떻게 쓸 것인가를 아는 기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 돈을 벌m에 있어서 세상의 방식, 불의한 방식이 아니라 정직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쓰고 부여해주고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기업이 되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기업의 롤모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 롤모델, 저한테 가끔씩 사람들이 물어요. 목사님의 롤모델은 누구세요? 그런데 우리 교회의 롤모델로 삼기에는 솔직히 이렇게 마땅한 교회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참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가 그래서 위험한 게요. 우리 교회는 좋은 점은 뭐냐면 무엇이든지 도전해 볼 수 있는 교회입니다. 왜? 앞에 선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도전할 수밖에 없어요. 태생적으로 우리는 매우 치열한 교회이고 자꾸 앞으로 나아가고 도전할 수밖에 없는 교회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길을 잘못 가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원칙적으로 가고 더 말씀 중심으로 가고 더 사랑하고 우리는 철저하게 그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준을 삼을 수 있는 우리의 목표, 우리가 단계적으로 닮아가기를 원하는 교회 모델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돈이 많고 교회가 큰 교회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직하게 그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내며 꾸준하게 인내하면서 그 본분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무엇보다 그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연합하여 하나 되어지고 사랑하고 무엇보다 그 사랑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존귀히 여기고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서 선포하고 누릴 수 있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의 모델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모델이 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부러움의 대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롤모델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장로님, 우리 교육자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모두가 다 그런 아름다운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모범이 될 수 있는 증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또한 내일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통해 소망과 장래가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지금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담대하게 그 믿음을 지켜가고 우리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그곳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나타내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환난 날에 낙담하지 않고 미약함을 나타내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험과 또한 많은 고난이 오면 상심하고 낙담해버립니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은 오히려 그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강력한 오른손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악한 자들의 그러한 멸망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궁휼히 여길 수 있는 정말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사랑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수의 넘어짐과 엎드려짐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종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어떠한 시험이 와도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불굴의 의지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의 사람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절대로 넘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를 부러워해야 하는지, 우리가 누구를 닮아야 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를 그런 롤모델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그러한 증거가 되고 롤모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장로님은 권사님들의 롤모델이 되고, 우리 권사님들은 집사님들의 롤모델이 되고, 우리 집사님들은 우리 성도들의 롤모델이 되고, 무엇보다 우리 교육자들은 모든 공동체 사람들의 롤모델이 되고 다른 교회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소망을 주실 것이고 능력을 주실 것이고 어떠한 순간에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음을 믿고 오늘 그러한 귀한 아름다운 믿음의 롤모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